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놀라운 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더랬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한국교회가 놀랍게 붕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그 당시에 정말로 훌륭한 부흥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들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듬어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정말로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 부흥 강사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흥 강사들이 그만큼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한 침체기에 있는데 이 침체기에 있는 교회를 일으킨 데는 바로 이 시대에 부흥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부흥은 어떤 인간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그 당시에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무슨 이론적으로 무슨 목회 방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침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부흥 강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역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의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신학 가지고는, 그런 경험 가지고는, 그런 지식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을 볼 때는 문제만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변화사나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계속 잠만 잡니다. 깨우는 또 자고 깨우는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런 사역자였어요. 엉뚱하게 거기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왜 우리 주님께서 불렀습니까? 복음 전파자로 부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향해
전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복음 전파자가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론이나 생각 앞세우고 자기의 판단대로 자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또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앞을 서다니면서 이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하면서 사람도 말고 기도 자르고, 왜 시키자는 말고 기를 왜 자릅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사람을 다 무시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한 척, 자기만 똑똑한 척, 자기만 목회 잘한 척,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다 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안 버려요. 그렇게 무시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 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적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영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역을 받지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방법만 배워가지고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과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외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전자의 베드로는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다니며 배웠던 지식 가지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던 방법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실력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지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고 그리고 나가서 외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흥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우리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침체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부흥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역 발휘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영역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에 정말로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부흥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감남자를 따라온 사람들이 500의 성도들인데 과거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500명만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 따라온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할 때 다 뿔뿔이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에 남긴 메시지가 뭐냐? 너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본문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뭡니까? 필수 조건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의 필수 조건은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또 실패하고 말아.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는 다 실패하지 않았더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나가면 실패해.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꼼짝 말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때 당시 500여 성도들 가운데 380명은 다 믿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 병들이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가지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저 아시아 또 유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우리들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은 설교를 짧게 하라고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영역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영역 받아서 이 시대에 훌륭한 부흥강사로 쓰임받아 친천하는 한국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불뚝을 되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